8장 우리 찬송가 부르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을 텐데 많이 불렀던 찬송가였던 것 같은데 한동안 안 불렀나 봐요. 이 찬송가 부르는데 마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거기에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안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작사를 한 그런 찬송 같습니다. 우리를 거기 가사에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고, 그리고 2절 가사는 나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보니까 accept him today as your savior,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음에 맞춰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 구주로 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주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찬송가를 편집하시는 분들이 가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사를 자꾸 더 원문에 가깝게 자꾸 바꾸려는 시도를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송이 오늘 새삼 와닿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로 하고요.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희를 구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 통해서 저희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알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저희가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그때 하늘로 떠나가신 이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 때에 그분은 참으로 반석이시고 생명수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을 죽이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반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오늘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듯이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반석이신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냐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하늘들이여 땅이여라고 말할 때 이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야 하늘들이여 땅이여. 이거는요, 지금 모세가 지금 법정적 장면, juridical scene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 법정에 지금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이야기하듯이 공적인 증언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Ancient Near East라고 부르는데 고대 Near East 근동지방, 그 지방에서는요, 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할 때 이거보다 더 강하고 구속력 있는 개념의 약속을 covenant,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covenant라는 언약의 문서를 체결할 때, 한마디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반드시 증인으로 불려오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결혼의 언약, covenant of marriage를 할 때 그때도 여러분 꼭 증인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혼인신고할 때. 그게 여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혼자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법정에서 말하듯이, 법정에서 여러분 어떤 증인이 증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Do you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 진실을 다 얘기할 것이며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진실만을 얘기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I do. 법정에 서보셨어요? 저는 교통범칙금 내라고 서보고 그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증인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여기 구약의 여기가 지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것도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기록될 때는 언제나 패러렐리즘이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그러니까 내 교리란 내 말을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교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교리라는 건요, 굉장히 막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teaching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연한 채소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연한 채소잖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이게 너희에게 이슬처럼 맺히고 그리고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모세의 가르침, 모세가 하는 말, 이게 성경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비처럼 내리고 소나기같이 내릴 건데 여기에는 근데 이 말씀이 효과를 맺으려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한 흙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암묵적으로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너무 땅이 굳으면 그 땅 속으로 비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는 비와 소나기는요, 다양한 종류의 비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는 다양한 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은 이슬처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거잖아요. 이슬처럼 부드럽게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를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날은 뭔지 나를 터치하시는 것 같고 날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하다는 건요, 영어로 work입니다. 말씀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가는 비처럼 이슬처럼만 내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소나기처럼 세차게 나를 몰아치며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잊어버린 옛날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굳이 끄집어내셔서 그게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비,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비 매일매일 맛봐야겠죠? 맞으셔야겠죠, 비? 이 생명의 비가 여러분의 연한 채소 같은 마음을 풍성히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는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알리겠답니다. 주의 이름을 알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이름 여호와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성품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하나님 말씀 펴보고 계시죠? 우리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돌리는 게 좋겠죠. 기프트카드도 그리우시고. 요즘 매일 올라오는 그 짧은 글 묵상은 어떻게 잘 되시나요? 사실 이 바쁜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시간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당신을 살아나게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아무리 자식이 있고, 아무리 돈도 많고 직장이 좋아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비가 내려서 이 말씀이 이슬처럼 그 부드러운 채소에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안 맺혀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질은 연한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리는 가는 비가 있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다. 사람의 이 육신과 노력과 열정으로 못한다. 불가능하다.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만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이 말씀이 비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내리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신약성경 로마서부터 다시 읽어보셔야겠죠? 아니면 요즘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스가랴서 따라가면서 꼭 읽고 하나님의 비처럼 내리는 위로와 때로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책망을 경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당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반석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보면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락. 바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추르, 고양이 먹는 것도 추르라고 들었는데 그 추르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추르라는 단어는 단단한 바위, 절벽, 암벽 요새 이걸 다 상징하는 보여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위는요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위 덩어리,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를 상상하면 안 되고 혹시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거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꼭 가서 봐야 되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바위로 이루어진 요새에 있습니다. 사진에 인터넷에다가 이스라엘 마사다 이렇게 쳐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거기는 정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약간 산 위에 이렇게 있는 요새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그 반석의 이미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몰랐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반석이시오, 우리는 반석이시오 피난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이 왜 피난처가 되지? 궁금하셨죠? 반석은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위에, 왜냐면 너희를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위에 세우시면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나를 딱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나를 그 위로 피난하게 하시나 보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바위에 떡 세워놓으면은 적에게 노출이 돼서 화살을 집중적으로 막 쏴댈 텐데 왜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나의 피난처가 될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반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위 암석으로 있는 그곳의 그 바위 틈, 그 절벽의 그늘, 거기로 피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에게 그 다윗이 막 쫓겼어요. 그때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24장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그러면 이제 약간 염소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그 들염소 바위, 들염소 뭐라고 해야 되나? 들염소 절벽?
뭐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바위 덩어리 그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중간중간에 틈도 있고 동굴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들어가서 자잖아요. 일도 보고 했던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위 틈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고 절벽이 있었고 다윗이 거기로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저는 반석이 커다란 게 있어서 거기 올라갔다가 요새라고 하니까 요새로 또 숨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커다란 그 절벽 요새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거기 숨으면 나가 안전하니까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이게 전부 하나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위에 그런 바위 어딘가에 가면 꼭 그늘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피난과 쉼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에는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했는데 메시아가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그런 그 커다란 암벽에 거기 동굴로 가면 숨는 곳이 되겠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 위에 있는 큰 바위에 그늘같이 되리라. 그래서 나나나나 있으니 피난처 그런 그 찬송가 있죠. 거기에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쉘터입니다. 쉘터. 제가 2000년대 초에 플로리다에 신학교로 왔을 때 플로리다 지역은 허리케인이 잘 오는 곳입니다. 그때 2004년에도 한 번 오고 아이반인가 2005년에는 이름도 잊어버렸네. 두 가지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엔가 다음엔가쯤에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그 뉴올리언스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들었던 건 제가 떠나고 나서 2년 뒤에 온 건데 그때 아이반인지 그 태풍이 왔을 때 허리케인이 왔을 때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면서 shelter is open, shelters are open 그러면서 쉘터가 오픈됐다고 해서 막 이제 뉴스에 뜹니다. 그럼 당신의 집이 이 바람으로부터 바람이 오면 바람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피해라. 그래서 여기가 쉘터다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가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가 굉장히 부자 학교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거기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 건물을 쉘터로 연다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건물이 새 거기도 하고 되게 튼튼하게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쉘터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봤더니 거기도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거기도 태풍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이 만든 쉘터는 말짱 헛거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튼튼한 건물이 그렇게 될 지경이었으면 진짜 약한 집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겠죠. 저희 학교 총장님이 플로리다 전체에서 홈스쿨 교재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 텍스를 전체에서 2위로 내시는 부자세요. 그분이 집이 플로리다 바다 근처에 멋지게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집이었는데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폭풍이 몰았을 때 쉘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무도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는 쉘터, 반석, 그 암벽, 절벽, 그 동굴, 피난처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신
피난처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게는 이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이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나아오는 그 누구도 너는 가!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나아오기만 하면 온전히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아나게 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위처럼 반석처럼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세 번째는요, 5절인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5절이 아니고 시편 2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여기 반석 위에 세운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저기 쏜 화살에 맞아 죽는데 왜 자꾸 반석 위에 세우시나? 그랬을 때 제가 알게 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투 환경에서는 높은 지형, 그러니까 바위 절벽이나 산꼭대기나 요새화된 바위 언덕이 곧 방어의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높은 곳에는 적이 쉽게 올라갈 수가 없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적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시온산 자체도 반석 위의 요새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적에게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고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에 우리를 두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제가 반석이 그냥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이 커다란 암벽 사이에 그 계곡이 함께 있어서 동굴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바꾸고 나니까 나머지 구절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돼서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방벽의 집이 되는 것이죠. House of Defense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그 반석 안에 들어가면 요새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Lead me and guide m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요즘은 잡니까? 아니면 활동합니까? 활동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소식이 안 들려요. 현대인들이요, 여러분 사탄을 잘 안 믿습니다. 크리스천도. 왜냐하면 사탄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약간 미신적으로 들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사탄이 있고 성경이 가짜면 사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이 있다고 계속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을 받으셨다는 말은 성경대로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어서 생겨버린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존재를 내가 성경을 믿고 났더니 이제 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무슨 검은 사제들인가? 그런 거 보시면 막 그렇게 무섭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무슨 독일의 무슨 시골이라든지 저기 남미 어디라든지 뭔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센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신뢰하는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진짜 인기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때 사용하는 무기는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생각을 쑥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활로 쏴서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나한테 쑥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거는 사탄 생각이야. 이대로 믿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내 생각인 것처럼 하면서 쓱 떠오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후자죠. 사탄이 바보가 아니면 저 같으면은 내가 생각으로 누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제게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네 생각이야. 쓱.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뚝 들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기지. 이거 사탄 메이드 인 사탄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온다고 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생각을 쳐낼 거 쳐내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깨우쳐질 거 깨우쳐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생각이 쓱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은 이미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바위처럼 사탄의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생각을 쓱 들어와서 칵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현실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쓱 들어와서 그걸 붙잡았더니 혼자 이제 미친 듯이 바닥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탄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생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ideas have consequences.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consequence들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가 아이디어가 변하면서 그래서 아이디어 싸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은 반석이신데 그냥 커다란 바위덩어리 아니고 커다란 그 요새로 되어 있는 커다란 산에 막 절벽도 있고 막 계곡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안전한 곳, 아무도 함부로 거기를 침범할 수 없는 곳, 그 자체도 높아서 그 위에 떡 서면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데 나는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주님, 저를 거기에 세워주시고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반석 아래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아나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위처럼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심으로. 마지막으로 시편 7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반석인데 또 생명수까지 주십니다.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갠다고 그럴 때 커다란 바위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서 그 바위가 쪼개진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림을 저한테 그려준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커다란 바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이런 암벽을 말한다고 하면은 늘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 반석과 조금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광야에서 반석을, 그 암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약간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밑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 거기 반석,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해줬단 말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물. 밥은 조금 덜 먹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제일 문제잖아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물은 하나도 없고 메마른 땅에서 수백만 명이 걸어가는데 무엇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한 100명만 가도 그 사람들 링우드 파크에서 구해서 물 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각자 물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가져온 물 하루면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일주일 뒤, 한 달 뒤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어디쯤 쳤는지 모르지만 반석을 쳤더니 놀랍게도 그 단단한 암석이 갈라지며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다는 것은 내 가장 절실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뉴저지 아닙니까? 뉴저지는 뭡니까? 가든 스테이트입니다. 가든처럼 나무가 많다는 뜻 아닐까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저희 집도 산속이지만 오는 길이 이제 단풍이 꽤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쪽으로만 나가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아닙니까? 전 세계에 가장 I'm New Yorker 하면은 그냥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한다고 소문이 들리우는 그 뉴욕이 바로 옆에 있는 가든 스테이트에 살고 옆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고 딱 고개를 쳐들고 보면 아름다운 막 그 스카이스크레이퍼 그 건물의 그 숲이 막 수놓아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반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께 나아가면요, 이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붙잡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짐을 당해 주시는 겁니다. 숨으려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데 찾는다고 찾아짐을 당하고 붙잡으려고 손을 내민다고 붙잡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 하면 손을 내밀면 그런 뜻이겠죠. 그분도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늘 반석이라고 할 때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지, 탄탄한 기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말씀을 통해 살려서 우리의 본질은 연한 채소인데 이 말씀의 연한 비가 이슬처럼 맺혀져야 이 초록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초록색이 되기 원합니다. 누런색 말고 초록색이 되기 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록색으로 살려주시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살려주시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반석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생명수까지 제공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고 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백하시고 완전한 보호와 안식을 주시는,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결코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완전한 안식과 화평으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석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빛처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수로 목을 죽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더 풍성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생명수로 목을 죽여주시고 온전하게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화평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께로 오라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나아가서 안식을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났신 분들은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으로 살려주셔서 우리를 피곤찮게 하시고 그리고 위험한 것을 만날 때면 그 암석 안에 동굴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매 순간마다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풍성한 생명수로 우리의 가란목을 축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